여러분들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현재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는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하는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시대별 구원자 교리는 홍수 시대에는 노아가 구원자고,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이 구원자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구원자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구원자가 있다 하는 교리입니다. 과연 시대마다 구원자가 바뀌는 것일까요? 과연 홍수시대 때 노아가 구원자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4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노아도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 생명 건진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시대 때 누가 구원자였을까요? 홍수시대 때 구원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는 그럼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또한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가 구원자였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원자라면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 앞까지는 인도했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입니까? 역시 모세도 출애굽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일 로마서 4장 전반부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 때도 아브라함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고, 다윗 왕이 살았던 왕정 시대 때도 다윗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하는 주장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자신의 교주들을 구원자로 만들기 위한 비성경적 교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런 말을 듣더라도 속지 마시고, 어떤 시대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분명한 진리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어떤 시대에도 동일했던 그 하나님,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알자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 본문 17절 전반절을 합독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아무나 믿은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아무나 믿는다고 해서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을 믿어야 되느냐? 죽었다가 다시 죽어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실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입니다. 100살의 남편과 90살의 아내가 아무리 합력하고 애를 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은 아닙니다. 거의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10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몸과 같은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아브람과 사라 부부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었던 그 귀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들은 겁니까?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물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따지지를 않아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혹시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정상인데도 어떻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쳤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100살 때 얻었잖아.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도대체 하나님 왜 바치라고 그랬을까? 분명히 이삭이 있어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우리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래, 시험 잘 쳐야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왜 드린 겁니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신 겁니까? 너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17절 후반절을 합독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들도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떼인 메추라기 새떼를 떨어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마실 물 없이 어떻게 40년간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무슨 일은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사람은 몇 살 때까지 아들을 낳았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세계 최고 기록을 모아놓은 책 기네스북의 기록에 따르면 1956년에 57세 된 여인이 자녀를 낳았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졌어요. 최근에 깨졌는데 61세의 칠레 여성이 쌍둥이를 낳았다. 61세 환갑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61세. 그런데 하나님은 기네스북의 기록을 깨버렸어요.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하리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지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웃었다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라는 웃음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슬픔 속에 지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웃게 됩니다. 어떻게 웃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살 때, 90살 때 이삭을 낳게 하여 웃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웃음이 없었던 여인에게 웃음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웃음이 없다 하여 내일도 웃음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면하여 웃음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나한테 지금 웃을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란 절망을 뜻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막장 인생을 뜻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막장이라고 생각합니까?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려운 상황인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약해지지 않은 믿음.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100살에 무슨 90살에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알고도 아브라함 부부는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수많은 청소년이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아무도 풀 수 없는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감탄한 바벨론 왕은 그를 신임하여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대신들이 포로 주제의 국무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고심하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꼭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신들이 만든 엄보가 뭐냐?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 최고의 지존이요, 이 세계 최고의 지존이니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이 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예배드리고 당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기도드리는 사람은 다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은 자신을 신으로 높여준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도장을 꽝 찍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국무총리니까 너무도 잘 알았겠지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평소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면 사자밥 되는데, 지금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데 뭐가 감사해서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매년 많은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아픈 현실이 있는 나라입니다. 1999년 4월 달에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서 25명의 여고생이, 남녀 고생이 죽고 용의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적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복면을 한 마피아 2명이 총을 가지고 학생들을 그냥 난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 없이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총을 든 마피아 1명이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여학생 1명을 딱 잡고는 그의 가슴에다가 총을 딱 겨누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너 하나님 믿냐? 만약에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면을 했다고 하지만 캐시 버널이라는 여학생을 콕 집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콕 집어서 그렇게 묻는 이유는 마스크를 했지만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캐시 버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찾아와서 가슴에다 총을 겨누고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는다고 내가 살려줄게. 저한테 누가 찾아와서 딱 총 대고 최 목사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캐시 버널은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그 말이 17살 여고생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 하나님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말을 무슨 말로 마치고 싶습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 안 믿어 라는 말입니까? Yes, 나 하나님 믿어. 우리는 마지막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평소 하던 그대로 그렇게 훈련되고 연습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인생 스토리를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 정말 의심의 시간과 많은 실수의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버립니다. 아내 사라가 와서 여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당신하고 나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내 여종 애굽 여인 하가를 대리모로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렇게 대를 이읍시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애굽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가 86세입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나서 13살이 되었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을 해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년에 네가 100살 때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의심의 말을 했고 의심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똑같아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고 남편은 엎드려서 웃고 아내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부창부수라고 똑같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의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 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묻겠지요? 나는 지금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얻을 수 있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언젠가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후손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아브라함 위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를, 죄를 없애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나요? 예수는 왜 부활하셔야 하나요?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의롭게 살라고. 우리 의롭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이래도 죄랑 가까이 지내겠습니까? 이래도 의와 멀리 떨어져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서 죄는 좀 멀리 하시고 의를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